오늘 이 시간에는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고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는 교주 안상홍을 멜기세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연 멜기세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전후 설명이나 언급이 전혀 없이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창세기 때는 사실은 제사장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멜기세덱이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해갖고 축복을 해줘요. 자,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 14장 20절이 11조가 최초로 나온 성경 기절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아브라함이 주게 돼요. 자, 창세기 그 14장 18절에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나고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인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 멜기세덱과 같이 제사장과 왕의 두 직능을 한 몸에 경비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멜기세덱은 왕으로 나타나고 제사장으로 나타나요. 멜기세덱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히브리어로는 나의 왕은 세덱이라는 뜻입니다. 세덱은 의라는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는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언급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공의의 주입니다. 아도니 세덱은 여호와 시대의 예루살렘 왕이었는데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멜기세덱의 후손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것은 뭐 모르는 일이고, 자, 시편 10편의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되는 또 한 사람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윗의 주가 자신이라고 신약에서 말씀하세요. 시편 1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에 있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가지고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20장 사도행전 2절에 나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시편 110편 4절 바로 그 성경 기절이 110편 1편에 나오는데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규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0장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것이 나와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1장까지를 보면 멜기세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육체에 계실 때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도다. 이쪽 나오죠.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11절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7장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7장에서는 이제 조상 아브라함도 10분의 1, 11조를 그에게 주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 따라 취하겠는데, 자, 이 레위 족보에 들지하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서 11조를 받고 복을 빌어줬다. 그러면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자, 여기 7장에서 계속 이 멜기세덱에서 얘기를 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아직 낳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런 규절들이 나옵니다. 계속 7자에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한 것,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이 더욱 분명하도다. 그리고 그는 육신에 속하는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의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입니다. 부모와 족보가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 아들과 같다고 그래요. 생명의 끝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 예표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그 위치가 높다고 돼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위상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한테요. 그런데 그가 갖고 나온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살렘 왕에서 살렘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살렘이 훗날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그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살렘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정복 전부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으며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다. 이 시편 76편 2장에서 2절에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단축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만일 멜기세덱이 다윗처럼 이 도성의 왕이었다면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의 주가 멜기세덱과 대비되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호바와 다메섹에서 귀환한 도상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신화적인 존재이냐 아니면 역사적인 존재입니까? 자, 말씀을 읽으면 멜기세덱에 의한 기록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같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기록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정경이라고 할 수 없지만 쿨람동굴 11번에서 그 424번에서 나왔던 그 멜기세덱 단편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하늘의 재판관으로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은요, 유대인들의 신연서, 12족장의 유언서, 탈무드, 요세푸드의 저서와 같은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에서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상이 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 여길 수도 있고요. 자, 또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은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인용하여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즉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주의 오른편에 있는 주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을 시편 110편의 다윗의 주라고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선지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참고할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다가 그들에게 돌을 맞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 멜기세덱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기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AD 60년경에 기록됐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이 선지하신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멜기세덱을 예수의 모형, 그림자 또는 예표로 간주하며 그 이상을 상상하거나 이미 단정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일은 바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이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AD 60년경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던 히브리서 기자가 자, 멜기세덱이 예수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멜기세덱이 예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 우리는 단지 예수의 모형, 그림자, 예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을 상상하거나 이미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